고린도전서 3장. 오늘도 이제 성경 찾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부지런히.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해는 한 절만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찾으셨습니까?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제 여러분 죽임을 당하셨으되 찾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권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여기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단지 예수님 주위를 맴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 죽임을 당하셨으되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냥 살다가 아파서 죽은 거 아니고 갑자기 사고 만나서 죽은 게 아니고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 그럼 죽이는 자들이 무슨 의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무슨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있죠.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혜택을 경험했어요.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을 보았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막판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배후에는 선동자들이 있었어요. 이 선동자들은 누굽니까? 백성의 수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지 날마다 모의했던 거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는데 한몫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넘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이런 끌려올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채찍질해서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자 나중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고는 그 예수님을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그가? 빌라도예요. 빌라도. 분명히 성경에는 마가복음 15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분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고 또 이 예수님이 끌려온 까닭이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끌려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한다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말 듣고 겁이 났던 거예요. 그 당시 배경을 보면 빌라도가 카이사르하고 별로 썩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데 더군다나 그 말까지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넘겨주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아마 누가 죽였느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걸 맞춰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본디오 빌라도도 한몫했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만 한몫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실은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영생이니 구원이니 이런 말 나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빼내가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망 권세로 예수님을 이제 눌러버리고, 물론 이 사망 권세는 그의 것이 아닙니다. 살고 죽이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분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발람이라는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 몰기 위해서, 여러분 그 미디안 여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음하게 한 사건 알고 계시죠? 이 교묘하게 악한 자들은 뭘 알고 있냐면, 만일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런 사망에 빠지게 하는데, 예수님도 그게 통할 줄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으로 몰아붙이면 예수님도 모든 게 끝날 줄로 알았던 거죠. 근데 실상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마귀가 하려고 했던 작전이 하나도 통하지 않은 셈이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마귀가 앞장섰고요. 모든 걸 다 조장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죠. 아무 생각도 없이 넘겨주게 했죠. 그 다음에 유대의 수제사장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예수님이 죽음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일을 꾸몄던 거죠. 자,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게 된 거죠.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속에서도 자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꾀를 써서 모든 일을 악하게 꾸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권능과 섭리로서 그 악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작당을 하는 속에서 그러면 어떤 선을 이루시고자 했느냐? 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헌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53장 펴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거죠. 53장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나 주께서, 여기 두껍게 주라고 쓴 건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하죠.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상함받는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상함받는 것을 기뻐하셨고요. 그에게 고통을 주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한 헌물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이 해준 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음에 넘겨지시게 됐는지, 왜 죽임당하셨는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죽임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정확히 보세요. 4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들로 인하여 하고 고난을 받으사. 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고난 당하셨다고 써 있습니까? 죄들로 인하여. 그럼 예수님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그 고난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펴보십시오. 자, 67절에 보겠습니다. 67절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어떻게 돼 있어요? 침을 뱉으며 누구에게 침을 뱉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누가 주먹으로 맞았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자들은 손바닥으로 치며 여러분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거죠. 누가 맞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 68절에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게 고난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이렇게 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등을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의 등이 찢겨지신 거죠. 자, 27장 29절 보세요. 27장 29절.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이 머리에 가시로 된 관이 눌려졌던 거죠. 여러분과 저는 조그만 송곳에만 찔려도 장미 가시에만 찔려도 아주 막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게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로 된 관으로 머리를 이렇게 쓰게 된 거죠. 누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29절에 갈대로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왕이면 그 봉 같은 거 있죠. 홀 이런 거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누구를 조롱했단 말입니까? 예수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하고 그분께 또 뭐 했어요? 침을 뱉으며 누구한테 침을 뱉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분을 끌고 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까지 걸어가신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죠. 가다가 힘들어서 쓰러진 거 아시죠? 그 가다가 그럼 왜 이렇게 힘들으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피를 몸에서 많이 쏟았어요. 피가 빠지면 현기증이 나죠.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데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죠.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신 지고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갈보리까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게 됐고요. 예수님 마침내 그렇게 하면서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죽으신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그렇게 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들로 인한 헌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무엇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계시록까지도 나오잖아요. 그죠?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느냐는 거죠. 우리를 위한 헌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은 누가 계획한 것이냐면 악한 자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 참 그들은 죽이는 데 바빴지만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원물로 그렇게 제시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자, 2장 거기 23절 보겠습니다. 2장 23절.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면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거, 그 사악한 자들의 손에 넘기는 거, 이것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뜻으로 했지만 실상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하나님의 미리 하시고 이걸 그때에 맞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헌물이 되게 하신 점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3장 가보세요. 3장. 또 베드로가 계속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합니다. 3장 18절에 자 3장 거기 보십시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을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일이 예수님이 갑자기 만들어낸 겁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온 일입니까?
의도를 갖고 진행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속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로 그 일을 벌였지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거기에 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도 의도가 있었죠.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요? 우리의 죄들을 위해 헌물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구약의 대언자들로부터 증언되어 왔던 거고 이 일이 성취된 것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말해왔던 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또 궁금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예수님이 희생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희생되실 정도로 심각한 거 맞습니까? 저는 교회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 9장에 펴보세요. 구약성의 신명기 9장. 죄라는 건 뭡니까? 죄라는 건 하나님 반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열매들이 곧 죄들로 나타나죠.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반대한 모든 것들이 결국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는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왜 죄가 됩니까?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뜨리는 거고 하나님이 세운 것들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탐내는 것이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주는 건데 그 이상을 넘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왜 욕심을 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게 죄가 되는 거죠. 사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 사람도 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이게 하나님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합니까? 네, 봉사활동 필요해요.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잘 살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 꼭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시고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맞죠.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더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보고 옆집에 그 목소리 큰 어떤 혈기 많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반대가 곧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신명기 9장 보세요. 18절에. 거기 신명기 9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처음 같이 주 앞에 엎드려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은 너희의 모든 죄 곧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킨 모든 죄로 인함이라.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자, 그분의 분노를 일으킨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의 분노를 일으킨 모든 죄. 여러분, 그분의 분노를 일으킨 모든 죄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죄는 그분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아왔으면서 그분이 나에 대해서 분노하실 거라는 생각 없이 무작정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요. 또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를 가져옵니다. 맞습니까?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그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왜 우리에게 오는데 차단이 되느냐. 뭐가 담이 되는 거예요? 죄가 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늘 자기 자신이 뭐 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처럼 생각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이걸 누구로 트리기 위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희생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만족하시는 희생물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학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린 물질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명이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피가 쏟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희생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희생이라는 거죠. 여기 특히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런 말이 있죠. 죄들로 인하여라고 할 때 그 인하여라는 말이 있죠. 여기 인하여라는 말은 보통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요. 헌물을 다룰 때 죄로 인한 헌물을 얘기할 때 꼭 나오는 표현이에요. 한번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자, 어떤 은행에다가 여러분과 제가 2억 원을 빚졌어요. 그런데 그 은행에서는 계속 저를 빚을 갚으라 그래요. 근데 저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경제사범으로 잘못하면 몰려서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좀 복역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죠.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한사랑마트 가면 제가 신방 갈 때 사는 음료수 있죠. 10,000원짜리. 그거 자주 은행에다 사다 주면서 이렇게 좀 받아주시고 좀 참아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계속 그걸 한 2달 단위로, 1달 단위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은행이 그거 만족하겠어요? 당신은 계속 음료수를 사오는 바람에 당신에 대해서는 그게 은행 창구 직원 문제가 아니라 은행 전체 문제 아닙니까? 그 은행이 그 음료수 나한테 10,000원짜리 계속 받았다고 해서 당신은, 다른 사람은 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걸려지더라도 당신은 제외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에서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뭐죠? 갚으라는 거죠. 똑같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요,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그럼 네가 나와 화해하려면 희생물을 한번 보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희생물에 대한 생각은 없이 계속 그것 봉봉신앙이죠. 봉봉신앙. 봉봉주스 알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그런 것만, 하나님 저 좀 받아주세요. 저 이번 주에 봉사활동했는데. 봉봉신앙이죠. 하나님 저 이번 주에 교회 열심히 안 빠지고요. 3일 예배까지 갔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다 봉봉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희생물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희생물 준비하셨습니까? 희생물이 있으십니까? 희생물이 어떻게 마련했어요? 놀라운데요? 우리는 사실 희생물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분명히 요구는 하시지만 또 다른 편으로 희생물이 되실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헌물이 되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그래서 6절, 히브리서 10장 6절, 죄로 인한 번제 헌물, 이런 말 있죠? 예, 죄로 인한 번제 헌물. 헌물 앞에 인한이란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헌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하여 죽임당하셨다는 말은 우리 죄로 인하여 헌물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또 10장 8절 보세요. 그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헌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한 뭐가 되신 거예요? 헌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18절도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죄로 인한 헌물이란 말이 나오죠? 18절. 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26절에도 보세요. 26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다시는 죄로 인한 희생물, 이 희생물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임당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죄로 인하여 헌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헌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의지하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불편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내 죄들을 용서하셨어요. 그 헌물로 인하여 기뻐하셨고요. 이제는 그 헌물이 그분을 흡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를 대하는데 껄끄러운 게 없다는 거죠. 나를 충분히 용납하실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헌물에 쏟아졌고요. 나는 이제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왜 죽으셨는가? 자, 첫 번째로 무엇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헌물이 되기 위해서 죽은 거죠. 두 번째는요. 자,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한 번 고난을 받으사 그랬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이상 잘 들으세요. 더 이상 죄들로 인하여 어떤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도록 더 이상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다른 뭔가를 할 필요가 없도록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한 번에라는 말이 나와요. 이 한 번에라는 말은요. 거듭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자주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따라서 단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혹은 단 한 번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예수님이 죽임당하는데 그분 한 번 희생으로 이제 끝나도록 단 한 번에 죽임당하셨다는 거죠. 26절 보세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오늘 아침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죠? 죄를 제거하는데요.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여기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거다 이런 말 있죠? 자주라는 말하고 단 한 번이 달라요. 반대예요. 자, 예수님의 고난은 자주 필요한 겁니까? 단 한 번이면 됩니까? 단 한 번. 이거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께서 자주 고난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 고난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 한 번이란 말은요. 그 희생 헌물이 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충족시켰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충족시켰다. 만족시켰다. 그리고요. 완전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헌물이면 됐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헌물을 받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말라기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 같은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왜냐하면 흠 많은 걸 가져왔을 때. 그렇죠. 부패한 것으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말라기서 1장 14절에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마다 다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안 받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개념에 하나님께 드리면 다 받을 줄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그 종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물을 드릴 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열심히 드렸지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불 드린다고 갔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자리에 불타 죽었죠.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대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죠. 근데 여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원했던 희생물이에요. 사람에게선 이만한 희생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인간들을 위해 죽을 만한 어떤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만일 나사렛 예수,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 나사렛 예수, 이분이 죽으신다면, 다른 죄인들을 위해 이분이 희생당하신다면, 이분이 헌물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만족하는 거죠. 충족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죄가 없으세요. 이분은 깨끗하셔요. 흠이 없으셔요. 거룩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오늘 아침에도 읽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희생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완전한 희생물이에요. 모자람이 없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린 양이 올 거고 그 어린 양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을 때 그 어린 양이 너희들의 죄를 처리할 거고 그 어린 양이 찢김으로 너희들이 고침을 받을 거고 약속하셨죠? 약속하셨다고요. 그렇죠. 제가 말한 게 이사야서에 나온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진짜 왔어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 찢겼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헌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다 끝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희생이 다 종료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헌물, 이 헌물이 필요하다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헌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말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 철학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옛날에 몰랐을 때 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고해성사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보석으로 자기의 죄를 처리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 일인지. 왜 그러느냐? 자, 어떤 사채업자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액수가 있었어요. 그 액수를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뭘 더 계산해서 내라는 거예요. 뭘 더 계산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더럽다 더러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더러운 녀석일세. 어떻게 살아먹으려고 저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있고 그 요구를 예수님이 다 끝냈다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더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그런 사채업자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채업자보다 못한 분으로 만드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피로 다 끝냈다고 하는데 계속 자기 힘으로 노력하면 지저분한 분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사건을 무시하는 거죠. 무사가 뭡니까? 희생제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끝나서 다 치러준 제사를 왜 반복합니까? 이제는 죄를 씻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고 성경에 말씀한 건 믿습니까? 누가 끝냈습니까? 예수님이 끝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고행도 필요 없어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필요 없어요. 봉사활동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봉사활동을 하는 건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거에서 죄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착한 일 하는 거, 다른 사람 돕는 거, 이거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줘서 하늘로 데려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해주기에 고마워서 나 이제 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뜻으로 하는 거지. 히브리서 보세요. 거기 10장. 15절 보세요. 이것에 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 언약을 좀 믿으시라는 거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뭘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하는 건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울 수밖에 없는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받게 한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봐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겁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하는데 뭐가 사람들이 보니까 착한 일 하래요. 그래서 착한 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 안 믿는 거라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희생제단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면 충분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단 한 번 죽으셨다는 말은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18절에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믿으십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헌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헌물이 되셔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럼 제멋대로 살란 말입니까? 욕심대로 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는 그 헌물이 되신 예수님에게 모욕적이지 않은 거룩한 삶, 남을 도와주는 삶, 착한 일 많이 하는 삶, 봉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더라도 그걸로 내 죄를 씻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죄 씻음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받으시도록 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왜 죽임당하셨느냐? 내가 하던 노력을, 죄를 씻기 위해서 하던 노력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셨다니까요. 그분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가, 어떤 사람이 이 자기가 의지하는 무엇으로 죄를 용서받을 줄 알고 몇 번씩 암송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내려놓게 되죠. 아까 찬송 불렀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린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힘써도 못하네. 아주 노력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착해도 못한다. 그렇죠? 근데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으면 하겠네. 뭘 믿어요? 예, 자기 생각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끝내셨다. 한 번 죽임당하심으로 나를 죄에서 건지셨다. 믿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다시. 히브리 7장 27절을 보세요.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에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제들을 말하는 거죠.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니까. 그죠? 자기를 위해서 먼저 희생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릴 때에 이 일을 뭐라고요?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냥 한 번으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도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왜 죽임당하셨냐면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하던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그냥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내가 뭘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직도 나를 안 믿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서 아직도 나를 안 믿는구나. 내가 한 게 그렇게 부족하단 말이야? 내가 한 게 그렇게 80%밖에 안 된단 말이야? 내가 한 게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자기가 또 하려고 20%를 더 한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으로 이제 단 한 번 죽임당함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건요, 그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여기 우리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가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임당했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로운 자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불의한 자는요? 죄인인 우리들을 말하죠. 자, 의로운 자라는 말은 죄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시다는 거죠. 대신하셨다는 말은요, 대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대신 안 하시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일 해야 되죠. 근데 그걸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그 기준이 어느 정도도 모르죠.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해보면 해볼수록 뭘 느끼냐면, 구원받기 전이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뭘 느끼냐면 안 된다는 걸 느껴요. 마음만 아파요. 왜 이렇게 더 큰 죄인인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자, 술 먹고서 우리는 여기 해당 사항은 없지만, 그죠? 예, 술집에서 회식하고서 집에 갈 때 술이 잔뜩 채워졌으면 운전대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때 누구 써야 돼요? 대리운전 써야죠. 근데 내 차인데 내가 하고 가야지. 아니면, 미안하게 대리운전을 왜 불러? 라든지, 그래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누나는 자꾸 돌아가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해서 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 큰일 나죠. 여러분 보세요.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기다리시죠. 네 힘으로 해서 올라와 봐라 그러죠.
근데 왜 오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 깨달으셨습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오신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도 깨닫지 못한 거라는 거죠. 여기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던 까닭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한 대가로 사망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인간을 위해 원래 의도된 건 아니었어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자 이 사망도 따라왔죠. 그죠? 그런데 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이 죄의 책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누군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어봐야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대속이에요. 대신 희생을 치름으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루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유월절 어린 양 얘기했어요. 자, 유월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날 유월절 밤을 경험했죠. 자, 어린 양을 잡았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기둥에 바르고 여기도 발랐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집트 사람이나 심판하시죠. 똑같죠? 우상 숭배한 거 같죠? 죄 지은 거 같죠? 심판하러 가시려고 했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피를 발랐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넘어갔죠. 이쪽 집에 가니까 여기는 피가 없어요. 파라오의 그 장관 집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장자를 죽였죠. 장자를 죽이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심판 안 하시느냐가 뭐로 결정됐어요? 피요. 생명을 드린 일. 죽음이 있었느냐는 거죠.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처음 것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는 의미로 처음 것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였던 거예요. 처음 것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희생시켰던 거죠. 만약 어린 양이 희생되지 않으면 그 처음 것, 이 처음 것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이 처음 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그 13장 찾으셨습니까? 네. 13절.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래서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 것을 죽이는 건 심판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신 죽여서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그것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목을 끌 것이며,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처음 난 것이 죽지 않으려면 뭐가 죽어야 됐어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됐죠. 심판이 집행되지 않으려면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됐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 있어요. 우리는 심판당해야 돼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필요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이 필요하죠.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대신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걸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 겁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때나 여러분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한 가지 더 보기 전에 로마서 5장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좋아요.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좋죠. 그런데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경건한 자가 되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까? 내가 좀 의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까?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면 내가 좀 죄인 소리 안 듣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만 의지해서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죠.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걸 살펴보고 있죠?
자, 우리가 아직 뭐라고 돼 있어요?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린 못해요. 힘이 없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좀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이 죽음의 혜택을 누려요? 못 누려요? 근데 나는 경건하지가 않다고 느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뭘 발견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썼습니까?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임에 넘기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혜택을 누리는 건 우리가 죄인으로서 누리는 거죠. 죄인 아닌 상태 만들어 놓고서 구원받아야지. 이거 우리 착각이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평생을 노력해도 이 죄인이라는 표를 못 떼요. 맞죠? 그쵸? 차라리 정직하게 두 손을 드세요. 내가 붙잡고 있던 걸 다 내려놓으세요. 그저 이 손에 어린 양의 피만 원합니다라고 바라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공로로만 저를 좀 건져주세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죽임당하셨습니까? 첫째로 우리 죄들로 인하여. 두 번째로 더 이상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도록. 세 번째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죠? 네 번째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그분의 부활을 말하죠? 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를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이분이면 가능해요. 누구요?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그 사실을 나를 위한 거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누가 만든 길입니까? 예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들어진 거죠. 도대체 그 길을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죽임당하셨느냐? 바로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죽어봐야 알죠. 글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노력은 해봐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 데려가려고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면 자신의 권능과 섭리로 완전히 이루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모자라십니까? 하나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분명히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나는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죠. 너희를. 그죠?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그래서 히브리서 2장.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같이 죄 많은 사람이 만약 하나님께로 데려가지 않으면 난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도 없어요. 하나님의 호의도 없어요. 하나님의 친절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완전한 희생물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제 죄들을 처리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꼭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신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보세요. 거기 9절부터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2장 9절 찾으셨죠? 그분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죽음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죠 원래. 근데 육체가 되셨다는 표현을 천사보다 낫게 되셨다고 말하는 거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이게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무릎이 꿇어야만 하는 그분이 되신 거 아닙니까? 모든 입이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분이 된 거 아닙니까?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신 거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음을 경험하신 거 믿으십니까? 이거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예, 많은 아들들. 예수님은 독생자였죠. 그렇죠? 이제 많은 아들들이 생겼어요.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게 확실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예수님 믿다가 좀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자백을 못했어요. 자백을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자백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겁니까? 죄는 내 자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관계는 내 자백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근데 죄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해결되는 걸 믿으십니까? 죽음으로 해결되는 걸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7장을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거기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이게 중요해요. 여기 아주 줄을 걸었어요. 자기를 통하여. 내 착한 일을 통하여가 아닙니다. 내가 드린 교회 생활을 통하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봉사를 통하여가 아닙니다.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끝까지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구원 중간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 중간에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속상하게 한다. 하나님 말 안 듣는다. 다시 너 취소야.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나의 죄들을 해결하셨고 더 이상 헌물이 필요 없게 하셨고 이제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 상한다고 중간에 넌 안 될 것 같아. 진짜 너에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예수님 피 믿는다고 그러면서. 야, 지난 한 주간 한번 나한테 털어놔봐. 얼마나 우습게 살았는지. 그게 내가 기회를 준 건데 야,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는 자격 미달인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그런 식으로 이 주일날 주님께 경배를 하는데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얼굴이 하얘지겠죠. 갑자기 눈은 노래지겠죠. 보이는 것은 없어. 이제 끝나는 건가 그렇게 되겠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우리 약함을 아셔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나 미래까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여러분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있기도 했고 없기도 했죠. 제가 육체적으로 물어보는데 육체적으로는 어땠어요? 없었죠. 안 태어났죠. 안 태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날 걸 아셨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을 거 아셨고 여러분의 과거든지 여러분의 현재든지 여러분의 미래든지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할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그때 우리 인생을 위해 다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피로써. 그리고 다 끝낸 거예요.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여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어린 양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요 하늘에 들어가는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하늘에 들어가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리고 이 즐거움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 어중간한 데 가면 어떻게 하나? 이 불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게 안 믿어지면 히브리서 5장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자,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보세요.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또 고난 얘기가 나와요. 고난 뭐예요? 우리를 왜 죽임당하신 거 아닙니까?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워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시기로 뜻하신 바가 있죠. 거기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아멘.
자기에게 순종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창시자 앞에 무슨 말 붙었어요? 교회 잘 다닐 때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구원은 일주일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은 3년 교회 다닐 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과 어울려 지내지 못하는 속에서도 이 구원은 바뀌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영원한 구원은 말로 할 수가 없죠. 끝이 없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구원을 얻으신 걸 믿으십니까? 주님을 찬양합시오. 오늘 우리가 가기 전에 좀 이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더 이상 내 노력이 없어도 되게 만들어주신 주님, 나를 위해 죄값이 되셔서 헌물이 되신 주님,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